오늘 수요 제자 예배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것은 지난 주일 바로 전 주일날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나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 또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8절 긴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닭 위에 안장을 치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과 같은 말씀 본문이지만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사는 법,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며칠 전이죠.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주일이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3일 전이죠. 3일 전. 정확히는 뭐 이틀 조금 지난 거지만 3일 전에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하필 이삭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이삭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셨나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나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외아들이기 때문에, 독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왜? 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가 아니면 인생의 의미가 없는 정도로 이삭에 너무나도 빠져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우상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랑하는 이라는 걸 강조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보낸 부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수많은 연단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자 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후부터 그의 마음을 점점 이삭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친구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삶의 목적이 이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이삭 좀, 하나님 이삭 좀, 하나님 이삭 좀.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 아들 좀, 하나님 우리 딸 좀, 하나님 우리 남편 좀, 하나님 나 내 인생 좀, 하나님 나 돈 좀, 이러면서 예배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삭을 사랑하여서 위험한 지경에까지 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나 문제 좀, 하나님 나 어려움 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신 위대하고 자비하심을 따라서 나를 사랑하신 구원의 위대한 일과 구원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문제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대체하는 순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문제 해결, 예배의 목적이 형통, 예배의 목적이 삶의 부담을 뭔가 완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우상이 내 자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어떨 때는 예배가 충만하고 어떨 때는 예배가 충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을 볼 때 내가 그렇게 지극히도 아끼고 내가 지극히도 사랑하는 것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예배할 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건가? 내가 좀 예배를 잘 드리면 상황이 좀 나아질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 어느 순간 예배에 대하여서 좀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예배할 생각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의 결과입니다.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은 변치 않고 신실하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은 충성되이 그 한 사람만을 섬기고 한 사람만을 경배한다는 건데, 우리가 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또 다른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고도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중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든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예배하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서 살아있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동기와 그 예배로 이끄는 모든 이유들이 내 자신의 필요와 내 자신의 욕구와 욕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그것은 우상 숭배와 별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헌신과 충성으로 예배자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않으신 것은 절대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것은 절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럼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잘 지켜야지만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이삭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이삭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대부분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돈에, 성취에, 성공에, 자아에, 자존심에, 자식에, 가정에 다 사로잡혀 있어. 이것을 잃어버리면 나는 어떤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헌신하여 붙들고 거기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충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에게 집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리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자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는 옳고 그르는 것을 스스로가 판단하는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지만 무엇이 해롭고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설마 10분 우리가 양보해서 우리가 그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한다 할지라도 악을 피할 길도 없고 선을 행할 길도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했으니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죄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든 성공이든 그리고 자식이든 성취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실망을 시켜요. 반드시 실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지만 우상은 우리를 속박하는 저주를 우리에게 내립니다. 속박, 우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박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지만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것에 속박이 되어져 버려요. 거기에 중독이 되어져 버리고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종노릇한다는 것,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한다. 여기서 죽기를 무서워한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기보다는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성공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자식이 잘 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죽기를 무서워서 뭐 한다고요?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섬기다 보면 우상 앞에 우리가 절망감을 느끼거나
혹은 우리는 우상 앞에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 우상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여 저 우상의 기준을 만족시켜서 저 우상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절망감, 어떻게 그 기준에 내가 다다를 수 있을까라는 절망감을 먼저 느끼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언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다고요? 우상을 섬길 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하게 막 우상 섬기는 자를 아주 증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으로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라는 우상이든 성공이라는 우상이든 돈이라는 우상이든 성취라는 우상이든 명예라는 우상이든 자식이라는 우상이든 다 그 우상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우리는 저주 가운데 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을 복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느 길로 지금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저주의 길로 지금 접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그 아들, 약속대로 주신 그 아들 때문에 저주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은 별다를 축복이 없어요. 새로운 축복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라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주어지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축복은 이미 창세기 이미 다 주어진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왜 이렇게 반복하시는 건가? 이삭이 그 우상 숭배의 저주를 벗어나야지만이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때 그는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매일매일의 자세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섬기고,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돈, 건강,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면 그거 다 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위치 조정을 해야 돼요. 그 위치 조정을 다 해야지만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도우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그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험하게 다루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험하게 다루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 올라가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가혹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부드럽고 하나님 너무 자비로우신 말씀입니까 이게? 권사님, 네 사랑하는 은찬이를 저 도독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 일로 와봐요. 하나님 일단 일로 와봐요. 가혹하단 말이죠. 가혹해요. 이거는 뭐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의 가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가혹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심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괴롭고 힘들고 삶에 부치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혹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가혹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신사적으로 하시든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오해가 많이 있고 이것을 얼마나 잘 불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축복의 기로로 접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권면하고 누군가에게 성경 읽기를 권면하고 누군가에게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와 간구를 드릴 것을 권면할 때에 우리는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합니까? 왜 나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다짜고짜 내 인생을 다 아는 양처럼 나에게 훈수를 두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반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만약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질서를 비추어 보고 그리고 두세 사람과 수많은 복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분별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다루시는 상황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우상을 피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삶으로 부르시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삶, 축복으로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과 또한 아브라함의 행동의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의 행동들이 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과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의 약속을 반복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양을 통하여서 순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삭도 얻었고 약속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게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말씀 그대로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방법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것을 고집해요. 명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혹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거나 감화해 주시거나 확증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고집합니다. 왜냐? 이것이 아니면, 이 방법이 아니면, 이런 방식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나의 의미 있는 무언가가 빼앗길 것 같아요. 나의 우상으로부터 내가 섬기는 그 우상이 주는 것을 못 받을 것만 같은 그러한 절박함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보다 낫고 복되다라는 것을 그는 평생 동안에 뭐였습니까? 경험하고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나도 부정적인 표현이겠지만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우리의 알량한 경험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확증을 구하거나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을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우상이 있어요. 반드시 우상이 있습니다. 완고한 사람, 거역하는 사람의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거기에 반드시 우상이 있어요. 그것이 둘이 무슨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데는 다 누구처럼 된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데는 다 우상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 스토리 못 들으셨어요? 우상을 섬기는 다 우상처럼 되니까 우상의 목이 어때요? 뻣뻣하죠. 목이 뻣뻣하죠. 우상의 목이 뻣뻣해요. 그러니까 우상의 얼굴이 뻣뻣하고 얼굴은 굳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아무리 들어도 복종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따라갈 수가 절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안에 우상이 완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느냐?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존심의 우상일 수가 있어요. 돈이라는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지식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그런 우상이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심지어는 아들도 우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바치라면 일단 바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니까 내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하나님 말씀만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는 사역의 방식이 될 수가 있고, 부모는 자녀 양육의 방식이 될 수 있고, 직장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의 방식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의 방식에서 이 방법이 아니면 망할 거야, 꼭 이 방법을 해야 돼, 혹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어떻게 망가질지 몰라라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과 나의 자녀와 나의 사역에 더 좋은 길을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니까 뭐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삭 안 잡아도 돼. 네, 양을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준비도 안 하시고 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셨습니까? 준비도 안 하고 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예상만을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수단과 방법과 요령과 그리고 내 생각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특별히 우리 이 60대 이하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50대 이하인데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보통 60대 이상은 대부분 아니지만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잘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걸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50대, 40대, 30대, 20대들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결국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자식 교육시키는데 이거 아니면 큰일 나. 하나님은 거기 있어요. 거기에.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을 섬기지 왜 여기까지 와서 그 하나님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시간 낭비, 시간 낭비. 빨리 그런 사람들 일찌감치 그런 하나님 빨리 가서 섬겨서 차라리 인생을 거기다 바쳐서 거기서 쇼부라도 보고 실패를 맛보더라도 거기서 전부를 바쳐서 실패를 맛봐야지, 괜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간 낭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없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씩 거기에서 자유해지고 자유하길 원하는 것이 저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다 그런 방향으로 하나씩 내려놓고 저주에서 놓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저주가 깊어요.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저주가 깊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가 먼저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부름받든지 빨리 하나씩 버려서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절대로 있어야 된다,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죽겠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다른 모습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긴 왜 죽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 때문에 죽겠다, 저놈 때문에 죽겠다, 저 사람 때문에 죽겠다, 이것 때문에 죽겠다, 이 문제 때문에 죽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도무지 살 수가 없다, 죽고 싶다. 반대로 말하면 이거 없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절대 못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정적인 모습이든 긍정적인 모습이든 우리에게 우상으로 이미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나에게 무엇하랴, 인생이 나에게 무엇하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우리가 속박에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죽겠다 할 것도 없고 이거 없으면 못 산다 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남들 아무도 안 된 내가 뭐 할 필요 있느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고 이거 없으면 죽으니까 그걸 선택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거기에서 피하는 자리로 가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우상의 어울매에 빠져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이삭이 죽을 일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죽을 어린 양 예배해 주셔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우리의 죄, 죽을 죄, 이 지옥 갈 죄를 위한 것이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 때문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니잖아요. 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죽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니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당연히 목사님 이거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찮은 우리의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어요? 우리의 죽을 죄 때문에, 우리 지옥 갈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죠.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우상들에 계속해서 끌려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죄는 사하셨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들은
예수님께서는 뭐 그 정도는 뭐 지옥은 안 갔으니까 그 정도는 참아봐라, 네 알아서 해봐라라고 주님께서 맡기셨거니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로마서 말씀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은 끊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또한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도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질병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건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있을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침해하거나 침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부활, 주님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넉넉히 이기고 문제를 여기지 않을 수 있는 평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상에 매여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죽겠다, 우리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풀무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이거 없으면 죽는다, 이것 때문에 죽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뢰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사막에 강이 넘쳐흐르고 사막에 길이 나고 사막에 꽃이 피고 향기가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축복이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우리는 그 축복의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가 오기 전에, 임하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를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죽을 것도 없고 없으면 죽을 것도 없고 있어서 죽을 것 같은 것도 없어요. 죽겠는 것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다 이렇게 세세하고 낱낱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개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문제가 떠나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문제가 떠나가고 결국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오히려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 나는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거 없어. 이것 때문에 죽겠어, 그거 없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나님께서 된다면 될 줄로 알고 무리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자,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에요. 드리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독자 이삭 주셨는데 뭘 뺏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바닷가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셔야지요. 뭘 뺏어가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처럼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축복이다, 축복이다, 복을 준다, 복을 준다, 복을 준다 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복을 못 받는 걸까요? 여러분, 드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드리세요. 기도해 드리고, 축복해 드리고, 섬겨 드리고, 봉사해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난 죽으라는 거죠? 망하라는 거죠? 그렇죠? 지사님, 그렇죠? 잘 망했다. 아이고, 아니 그렇게 안 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 드리더니 이제 다 쪽 뽑아 먹었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그건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아이고 이제 이삭 이제 번제 바쳤네. 아이고 내 마음 속 시원하다고 하나님께서 하는 빙그레에 웃으셨나요?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가만히 있는데 받지 못해요. 드려야 받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드리는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그래서 찬양에서도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아낌없이 드리는 자. 여호와 이레 아낌없이 드리는 자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뭐 장사꾼도 아니고 뭐 주고받고 하나님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무슨 장사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뭐 이렇게 받아야 주고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에요. 믿음을 보이는 거. 그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주라. 그러면 내가 후히 부어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안겨주리라. 이거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도 주고 앞 사람한테도 주고 뒷 사람한테 주고 하나님 앞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께서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축복으로 사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세요. 네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알았도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자녀들을 향해서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한테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자녀를 서로 돌보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돌보는 게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고 기쁜 일입니까? 나한테 안 해줘도 돼. 네 동생한테 잘해.
네 형한테 잘해. 네 누나한테 잘해. 나한테 안 해도 돼. 형제끼리 우애해. 그게 부모님들 늘 하는 말씀들이잖아요. 아니, 나한테 안 해도 좀 우애하면서 살아라. 싸우지 말고 살아라. 어차피 나는 가지만 니네들끼리 좀 잘 좀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을 돌보는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집 나간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바라보고 살피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 나간 아들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교회를 돌보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님, 제가 직장 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가 직장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기회들을 내 자신을 위해서, 혹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을 위하여서,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사용하고 있다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기회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가정은 언제 돌봐요? 저는 언제 돌봐요? 돌보세요. 가정도 돌보고 자기 자신도 돌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받으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낌없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낌없이 드리세요. 목사님 신났다. 아낌없이 드리란다. 야, 목사님 아주 받으셨어. 아낌없이 드리란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분명한 축복의 원리이고 법칙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셨고, 바닷가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은 이미 뭐한 것이었어요? 신나게 이렇게 피곤하셨나 보네요. 이미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받은 거였어요. 받은 거. 이미 받은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미 다 받아놓은 겁니다. 이미 다 받아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약속한 축복,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각자와 가정과 자녀들과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언제 그것을 약속으로 받게 됩니까? 드릴 때에, 신뢰할 때. 할렐루야. 신뢰하고 드릴 때라는 거예요.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뿌리시고 열심히 드리시고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심으세요. 많이 심으세요. 저 보세요. 부모님들이 많이 심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다는 표현이 너무나도 불경스러운 일이지만 저의 주제 넘게 저는 거둬요. 주제 넘게 저는 거둬요. 부모님들이 많이 심어가지고. 주제 넘게 거둔 이유가 뭐냐면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심는 자신도 거둬요. 심는 본인도 거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고 이 땅에서도 많은 풍성한 축복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자손도 그것을 거둔다는 걸 많이 심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데 심으시고 섬기고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납하는 데 심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심히 섬길 때에 우리는 여호와 이해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으시느라 피곤하셔서 누가 너무나도 하루 종일 심으시느라 피곤하셔서 조시는 분이 있어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상에 매여서 우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우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 이거 없으면 죽는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죽겠다라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다 내려놔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려 나를 위하여서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죽기 위하여 죽지 않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열심히 심고 주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몰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